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아멘.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정말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사랑에 우리 화답하며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눈부신 햇살,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보면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많이 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앞을 가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방향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신 그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가 뜻할 수 없는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포함 온전히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모르는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우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참 평화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참 진리임을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의 가사대로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매 순간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가정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더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한없는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건강을 잘 지키며 한 주간도 당장의 편안함, 만족, 유익을 택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택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부어 주셔서 지금 청년부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에도 주님의 능력과 힘 더하셔서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21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길죠? 말씀이 길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나온 분들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고 청년이 되거나 아니면 고등부쯤에 아마 교회에 나왔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TMI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자세합니다. 다른 말씀보다 유독 많아요. 그래서 주제만 한 6, 7가지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 보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저는 제목을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정했지만 혹시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른 곳에서 혹시 더 와닿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다라고 여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여러 주제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제가 잘못된 사랑의 결과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느 부분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제가 느꼈을까요? 누가 뭐 말했는데 안 들려요. 근데 네 맞아요. 그거예요. 편애예요. 여러분들 외동 아니신 분
대부분이 외동이 아니죠. 혹시 엄마랑 아빠 중에 형, 누나, 동생, 언니 중에 편애가 좀 느껴졌다. 나는 살면서 편애가 있었다. 우리 가정엔. 조용히 손 들어봐요. 언니를 좀 더 예뻐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막내를 더 이뻐하는 것 같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아빠도 사람이에요. 특히 아빠들은 어쩔 수 없이 딸을 더 좋아해요.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데 방금 손을 안 들었으면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들은 딸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은 좀 더 이뻐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티를 냈다라는 거는 편애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게만큼은 뭔가 조금 이거는 조금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어요. 에서를 보면은 에서에 대한 사랑을 보면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삭은 아빠죠. 아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빠는 아들이 잡아오는 고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큰 아들을 사랑했어요. 편애요. 근데 이유가 고기가 좋아서. 뭔가 석연치 않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정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딸이 나를 닮은 모습을 볼 때 난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부분이 아닐 때도 있어요. 좋은 부분이 아닌 것도 저를 많이 닮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까지 나를 자꾸 다 닮는 걸 보는데 아내는 그걸 보고서 막 짜증이 나는데 나는 그게 이쁘고 귀엽고 좋아요. 이런 사소한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중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편애가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리브가는 어떻게 나오냐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 거 알죠? 쌍둥이에요. 이란성인 것 같아요. 외형이 많이 다른 걸로 봐서 일란성이면 외형도 거의 닮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에서 형과 동생이 먼저 나온 게 에서였죠. 근데 뒤에 나온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람을 진짜 에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거에 대해서 이 태중에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왜 그럴까요? 왜 얘네들이 뱃속에서부터 왜 싸울까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보통 가정이 아니거든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의 나중에야 사람들이 깨닫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에게서 대가 안 이어지거든요.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불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나이가 먹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임, 진짜 그냥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건 분명히 이삭인데 내 아내가 불임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게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원했다라고 나와요. 애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손 중에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한 명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야곱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까지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이 야곱이 그 뜻을 잇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추측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아빠가 하나를 사랑하니까 얘가 불쌍해서. 아빠가 얘만 편애하잖아. 그럼 얘가 야곱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에서는 이제 밖으로 나돌았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이 당시에는 아예 완전히 그 남자들은 밖에서 돌고 아내들은 완전히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만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일을 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엄마를 도와서 함께하는 그 아들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이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어요. 거의 장님이 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남편을 속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편애가 여기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잘못됨이 섞이고 꼬여서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에서에게서 별명이 하나 나오는데 어딘지 아나요? 에돔이라는 별명이 하나 나요. 30절에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의 일의 그 부분을 알죠. 그 팥죽이라고 나오지만 팥죽이라기보다는 약간 고기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빨간색 고기를 잡아와서 끓이는 그 고기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온 형을 이 쌍둥이 동생이 미리 꼬시는 거죠. 이게 해놓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그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끓였나 봐요.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밖에서 힘들게 사냥하다가 이게 배고파서 미치겠다고 한 거 보면은 못 잡아온 것 같아요. 사냥에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몸은 지치고 잡아온 것도 없고 근데 동생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끓여놨어. 그래서 야, 나 그거 좀 줘라. 나도 좀 먹자 했더니 이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한테 일단 그러면 내가 형 할래. 나한테 형이라고 해. 이거예요. 집에 형제끼리 그냥 충분히 특히 쌍둥이면 더욱이나 싸울 수 있는 그냥 별거 아닌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형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 진짜 팔아 넘겨지지 않아요. 이걸로.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는 에서고 근데 앞에 보면 뭐가 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예언까지 해놓으신 상태예요.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잇는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대를 이어받을 사람은 야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리브가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잇게 만드실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팥죽을 이 빨간 죽을 이걸 탐한 이것 때문에 별명이 에돔이라고 생기는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생긴 거 이 당시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말씀을 나중에 신약 시대는 아니고 나중에 말씀을 기록한 후에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생긴 별명이에요. 이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에돔이라는 게 나중에 에돔 족속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들의 가장 그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 나중에 돼요. 에돔 족속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중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빠져나올 때 함께 나와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고 지파를 주시고 다 줄 동안 에돔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해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형의 자기와 형제 나라, 형제 민족으로서 그냥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약간 그 종 신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에돔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 향해서 한편으로는 정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살았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돔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 가운데 분명히 이삭의 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랑은 안 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같이 빠져나와서 같이 살아나고 같이 유월절을 같이 겪고 모든 걸 함께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땅을 분배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운데 받거나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복들은 또 함께 누리는 부분도 있는 게 바로 이 에돔 민족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그 이스라엘이 완전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간 다음에 이 한 사람이 나오죠. 헤롯 왕이라고. 헤롯 왕이 이제 로마에 갔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먹여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유대 나라의 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로마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통치를 해요. 바로 이 헤롯이 에돔인이에요. 바로 이 헤롯이. 역사적으로는 이 헤롯은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받았던 서러움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내가 유대 나라의 내가 뭐 하나님까지는 안 믿었을겠지만 내가 유대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리라라는 마음을 먹었을 거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얘기까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부모가 자기 아들들의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그냥 사랑하는 별거 아닌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민족적으로 아예 벌어지면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앙심을 품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헤롯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탄생하는 일까지 나중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잘못된 사랑의 결과라고 지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사랑의 부분을 좀 더 우리는 중요해서 보긴 하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별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하루쯤 1시간쯤 그냥 이번 한 번쯤 하고 별거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때는 가벼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내 삶에 크게 안 좋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긋나는 부분으로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함께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 말씀 가운데서 뭐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나요?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제가 특별히 당부에 얘기를 한 거 있죠. 다른 거는 못 알아들었어도 그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좀 제발 기도로 해서 이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막 사모해서 보나요? 의무감으로 아직은 보는 단계가 대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게 의무감이 떨어지면 되게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보여요. 그거 보이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가 보이는 거 아나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눈치 채나요? 그 기도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다 보면 내가 쓴 기도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는 건데도 나도 막 감동이 돼. 어떻게 저런 언어를 생각해서 저런 기도를 하지? 근데 잘 들어보면 그게 막 어설프게 꾸며낸 게 아니라 어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로 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그게 티가 나요. 삶의 어떤 방식 가운데에서 그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제3자가 봤을 때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되게 기억해야 되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잠시 한순간도 눈 감아주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속할 것 같아요. 내 지금 부모 입장이지만 자녀 가운데에서 무언가 내 위에 첫째랑 둘째가 있어.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얘기는 아니게요. 첫째랑 둘째가 있을 때 무언가 둘째가 예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티내어서 사랑하여 주는 것이 지금은 그냥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이 아이가 나중에 삐뚤어지게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여기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로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고 있는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 귀찮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언가 다른 거에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하루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빼먹고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장 삶 가운데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든요. 나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순간 하나하나가.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쩌다 보니까 자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까 손은 들지 못했지만 편애를 받아온 자녀가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저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못한 만큼을 당연히 더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약속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두 번째는 상과 벌을 약속하셨어요. 상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상인지 모르죠. 그냥 천국만 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굳이 그러면 상이란 상급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구원받는데 상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좋지 않다고 우리가 잘 여겨야 되는 건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귀찮고 구원에 직결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뭐 한참이니까 그렇죠? 20대, 30대, 40 우리 40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20대, 30대, 40대 사이잖아요. 우리 또 청년부 예배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나이가 많아서 잘 못 나오시는 우리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 젊어요. 40대도 아직 젊은 거 알아요? 저 젊어요. 저 아직 젊어요. 제가 젊으면 여러분들은 어려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방식에 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여기고 좀 지금 더 늦지 않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이 목사님이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죠.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점검하셔서 제발. 이 목사님 그거 되게 강조하시고 저도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도 순간 생각을 해보면 그치 맞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좀 번쩍 정신이 들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점검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점검 맞아 이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이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돌아봤을 때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나쳐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무겁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 더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봅시다. 회개의 기도를 해봅시다. 이 시간은 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때로는 내 삶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올바른 일이며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무겁고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조금 더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때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아버지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혹이나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이 가까이 나아지고 나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하연 청년, 박진희 청년, 김가연 청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조를 드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김수겸 청년, 부족한 곳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수겸 청년에게 더욱더 감사와 기뻐할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확실하게 부족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도움 요청입니다. 우리 교회 광고를 만드는 영상 편집팀이 있어요. 원래는 더 많아야 되는데 집사님이 두 분밖에 없으셔서 이동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육자는 원래는 편집을 원래 하는 인원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많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직장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빠지고 빠질 때마다 채워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요청 겸 광고를 드립니다. 영상 편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학교에서 배우는 코딩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일이고요. 소요되는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와서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 와서 토요일 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영상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영상 편집만 해주면 되는 일이고 청년들이면 충분히 어렵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영상 편집팀의 원래 제일 위에 계신 분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은수 집사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동호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지만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편집을 좀 자원을 해주셔서 너무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매뉴얼도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해야지? 봉사합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특전은 있어요. 편집하는 날 당일에 10,000원 내외로 카페에서 아무거나 사 먹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사 먹어도 돼요. 카페에서 10,000원 내외로 좀 넘어도 돼요. 저도 13,000원까지도 받아봤고 예전에 여러분들 유성찬 목사님 아시는 분 있나요? 유성찬 목사님은 치킨도 시켜 드신 적이 있대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특전입니다. 그게 아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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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3월 둘째 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기도 순서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4월입니다. 4월 8일이고요. 15일 날 정준하, 22일 김수겸, 29일 김종혁. 4월 8일이 아닌가요? 4월 5일 박진희 정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과 말씀의 깊이 그리고 삶의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12시부터가 맞았죠? 네, 12시부터고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다 참석하시는데 또 여기에 교사로 속하지 않으신 청년분들도 거기서 저희한테 삶에 필요한 그런 말씀과 세미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나눔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셨나요? 아직 인원이 좀 덜 찬 것 같은데 아직 오늘 들어오신 청년도 있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셀 리더나 아니면 또 임원들 주변 청년들 통해서 그 오픈 채팅방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11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때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외부 집회가 있습니다. 아이자야에서 이제 아이자야 61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상담 부스랑 기독교 동아리, 기도 모임, 또 대학교에 또 예배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니까 신청 날짜가 내일 9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2시부터 되어 있는데 예배 시작은 6시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4명 신청했고요.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한 번 더 공지 드릴 테니까 그거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요. 광고가 있는데요. 아하. 저희 혹시 수련회 2월달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영상을 다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서 드디어 내일 공개됩니다. 네. 내일 공개되니까 혹시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함께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귀한 또 친구 한 명이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아주 귀한 청년이 왔는데요.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여기 앞에 김태원 청년이 또 휴가를 나와서 또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모르시는 청년들도 함께 또 김태원 청년 보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광고 이만 맞추고요. 한 주간도 롤로와